예,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제가 저희 지금 독일 인터넷 사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제 컴퓨터에 있는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조한이 폰으로 이렇게 음성만 들리는 것 같은데 들리십니까? 한 번 더 얘기해 예, 주시겠습니까? 예. 잘 예, 예. 들립니다. 음성은 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세계를 품은 교회, 또 세계를 품은 공동체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들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세속적인 크리스찬이 아닌 월들리 크리스찬이 아닌 월드 크리스찬이란 정체성, 또 우리는 디아스포라로서 또 디아코니아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여러 나라에, 오늘도 보니까 많은 나라에서 함께 해주시는데 흩어져 심겨진 곳에서 나눔과 섬김으로 삶을 사는 그런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그 일원이 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렇게 환영합니다. 죄로 파괴됐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은 도래되며 완성되는가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긴 복음이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종족 가운데 전해짐으로 인해서 다시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는 것을 꿈꾸고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되는 일, 또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일, 이거는 예수님의 이 땅에 계셨을 때 유일한 관심이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던 이유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는 것이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지향점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로서의 삶, 이게 우리의 지향점이고 또 우리의 최종 목표도 하나님 나라가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이유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두 발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꿈꿔야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킹덤 드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킹덤 드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이 드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 들리시죠? 예,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킹덤 패밀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다 다르지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형제요 자매가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고 산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박성여 시민으로서의 삶, 또 자녀로서의 삶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것 같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려고 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자꾸 속이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거지와 왕자의 그 예를 들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왕자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네가 어디 왕자같이 사니?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이런 것을 우리의 어떤 삶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나서 사단에게 받았던 도전, 시험이 바로 그것이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능력을 발휘해라. 이렇게 우리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능력 발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늘 그런 시험에 들어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크리스찬이라며,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이런 도전들을 우리가 받아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인 이유,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만약 행위에 근거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도 크리스찬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근거는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가 꺼내 보여주는 남들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낳아주신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낳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하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의 자녀로 우리의 삶의 모습과 관계없이 그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 이것을 놓치게 된다면 내가 왕자인데도 마치 그 신분을 잊어먹고 동냥하는 그지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요, 그 시험을 여러분 능력으로 이기지 않으셨어요. 무엇으로 이겼냐면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이성적인 종교인데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다른 타 종교라든지 이방 종교의 그 혼합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얘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는다는 얘기, 하나님의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관념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저를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함께 있었습니다. 천지 창조 시대부터요. 근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실 뿐만 아니라 그렇죠? 또 그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누구를요? 성령님을요.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도요. 여러분 그들이 난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던 그런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이 무엇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냐 하면 율법이라는 그것에 넘어져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돌에다가 나의 말을 기록해서 너에게 주었는데 너희가 지키지 못하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 마음판에다가 새기겠다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죠. 우리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한 종교고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이방 종교들이나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말씀이 아닌 다른 능력으로 너희를 증명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도 안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증명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그래 내가 잘 살아봐서 거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됐지 이걸로 증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그 증명이 될까요?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의 한 형태로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싸움에서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많은
뭐라 그럴까, 종교적 행위에 우리가 깊이 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제 이 정체성, 이제 우리 슬라이드를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priority,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하고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이 우선순위라 priority라는 게 의미하는 것은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행해. 이 순서가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나중이냐 해서 어떤 그 가치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여러분 혹시 이렇게 퍼즐, 우리 동선이가 굉장히 잘 맞히는데 막 되게 빨리 맞히는데 이 퍼즐을 맞힐 때 보면요, 머리가 좋아서 맞히는 줄 알았더니 제 아들이 저한테 가르치면서 이래요. 아빠 거는 순서를 따라서 맞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돌리고 그다음에 이거고 그러니까 안 보고도 맞춰. 어떻게 안 보고 맞힐까 했더니 순서에 따라. 그러니까 먼저 들어갈 게 들어가야지 그 면이 맞는 거죠. 순서가 바뀌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게 안 되는 거더라고요. 마찬가지 우리 신앙이 자꾸 스텝이 꼬여요. 자꾸 문제가 생겨요.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 그분이 잘못 살아서라기보다는 이 프라이어리티의 문제가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자꾸 내가 왜 이렇게 여기서 자꾸 스트러글이 생기지? 자꾸 스텝이 꼬이지? 왜냐하면 순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바로 잡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오늘 제가 본문으로 드렸던 마태복음 6장의 얘기는 있잖아요. 5장에서 연결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5장에서 예수님께서 정체성을 얘기했다면 6장에 와서는 그 순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선 프라이어리티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6장에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신앙의 규범으로 지켰던 4가지 종교 행위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어요. 이 4가지 종교 행위가 뭐냐면, 너무 고마워요. 오늘 순발력 있게 넘겨주셔서. 첫째가 뭐냐면 구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 세 번째는 금식,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4가지 신앙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 예수 믿어. 죄송합니다.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백성이야를 이분들이 요 행위로 증명하려고 하고 살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그 규범을 지킴으로써 이루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 규범을 지키면서 우리는 그것을 증명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4가지 모두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에도 있는 종교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거론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그래 굳이 하고 있지, 너희가 기도도 해, 금식도 해, 헌금도 하는데 너희 방법같이 하면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거 해. 그런데 그것이 내가 내 방법을 가르쳐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방법이 달랐다. 다시 바꿔서 프라이어리티가 달라. 어디에다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해서 네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야.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행하는 일이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순서를 바꿔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순서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서 목회할 때요, 이 제목을 가지고 뭐라고 오늘도 그렇게 쓸까 그러다가 이게 또 설교 안 듣고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이렇게 안 했는데, 제가 설교 제목 뭐라고 했었냐면 은밀한 관계,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이 관계를. 왜냐하면 이 4가지 종교 행위를 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하라 하지 말라의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의 얘기였는데 다 은밀하게 하라고 얘기해요. 은밀하게 하면 내가 갚아줄 거야, 이 얘기. 그럼 이거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우리가 하는 이 종교 행위를 행위로 갖고 가요. 근데 행위가 아니라 이건 관계라는 거예요. 그 관계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것은 다 나띵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 간혹 이런 분들도, 시험에 들었대. 왜냐하면 사탄이 나를 괴롭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금식 안 하니까 내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나의 신앙의 방편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요새 내가 시험이 많이 들은 거는요. 아, 예배에 참석 못하니까 뭐 기도를 많이 못해서 아, 내가 주기적으로 금식 못해서 이건 다 바리새인이에요. 이걸 갖고 하는 예수님께서는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네가 하는 행위로 너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 이건 신앙 아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방편 삼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근거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네 가지를 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첫째, 구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구제 보여주실래요? 구제에 대해서는 6장 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건 놀랍죠? 구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구제하는데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어요. 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을 도였단 말이에요. 아, 난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하면 내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는 구제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구제 선행하는 거하고 우리는 차원적으로 다릅니다. 차원적으로 달라요. 세상 사람의 구제와 선행은요, 그것을 통해서 나도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야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면은 사람과의, 아니, 그게 아니라도 정말 선한 마음을 갖고 나의 도움을 통해서 어느 한 이가 그 도움을 얻는 것에 기쁨을 찾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아 그래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세상의 구제와 우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가 구제하는 것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구제를 많이 하면 저 사람 법 없이도 살고 저런 사람이 천국에 간가? 누가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돼서 하지 않은 그 어떤 선행도 선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고 의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내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그래 나하고 아버지의 관계지 나의 도움을 받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가 갚아주신다. 저는 여러분들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죠? 우리 이렇게 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이 많은 큰 길가에서 두 손을 들고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어요. 보여지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너의 신앙의 방편으로 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귐의 문제인 것이지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 몇 시간 기도하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기도의 시간이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와 그 은밀한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은밀함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대요. 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떠벌리고 하지 않아도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금식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풀어헤치고요. 초췌한 모습으로. 저도 좀 여기 초췌해 보이십니까 요새? 한 10kg 빠졌는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분도 안 바릅니다. 나 지금 힘들다 이거죠. 근데 그것도 방편 삼지 말라니. 너의 신앙의 방편. 드세요. 괜찮아요. 괜히 굶지 마세요. 예.
제가 공부할 때 저를 가르친 은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금식은 두 가지 경우에만 해요. 여러분들도 귀담아 들으십시오. 첫째는 내가 남을 도와주다가 보니까 내가 먹을 게 없어. 그럴 때 기쁨으로 하네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쌀을 씹어도 쌀이 아니라 돌을 씹는 것 같아요. 음식을 씹어도 이게 목구멍으로 안 넘어요. 그럴 때 참여함으로 하요.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어떤 이유로도 음식하지 말라고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얘기하셨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금식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부르짖어서 관철하기 위해서 금식할 때가 많거든요. 이루어내려고 하나님 이거 안 해. 떼쓰는 마음을 해요. 내가 떼쓰는 게 옳습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면 그것이 내 삶이 그것으로 풍족해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날마다 굶어야죠. 얻고 싶으면 얻기 위해서. 그것 또 다른 욕구를 하는 거지. 뭐라고 얘기하시면 금식할 때도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이것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아버지가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신앙의 여러 가지 행위들 이것들이 어디에 근거해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근거해 있느냐? 그 아버지께서 보시고 갚아주실 걸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사람을 의식하고 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느냐에 이 얘기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헌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헌금을 하면서요. 오늘도 헌금씨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저는요.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등록이 해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일. 여러분 이 얘기가 난 너무 재밌는 게요. 우리는 종례 헌금을 할 때 주님 나라를 위해서 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했어요. 어떤 사람은 헌금하면서 심지어 목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서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정말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헌신과 헌물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한번 조금 있으면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이것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하십시오. 이것을 내가 뭐 믿지 않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했다고 그건 다 자기 일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할 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헌금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헌금은요, 헌금이 아니에요.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를 고백하는 게 헌금이고요. 그게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누구를 위해서 헌금해 본 적이 저를 위해서. 명분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그래도 목사니까 이 정도 해야지. 그런 생각 한 번 해본 적 나를 위해서. 이건 하나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분이 갚아주실 걸 믿고 합니다. 이게 바로 헌금. 그렇다면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신앙을 의미하고요. 내가 하는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우선순위가 바뀐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살아야 될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얘기하는 그의 나라라는 것은 통치와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것도 관념적인 얘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또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게 그 다스림과 통치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순서를 거기부터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시험이 오신 게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시험이 온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험 받았을 그 순간이 언제예요? 모멘텀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시험 받은 거예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시험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다 거꾸로 얘기해요. 기도 안 하니까 시험 받지.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신 방법도 뭐였습니까?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선포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 다시 축기사역 하시고 귀신을 물리셨어요? 아니에요. 뭐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이 힘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지 않아요. 그 주의 말씀이 나를 비추고 있는 이상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근데 주의 말씀이 불이 없으니 어두우니까 여러분 어둠의 의미가 뭡니까?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인 거예요. 우리 삶의 빛이 되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없으니까 넘어지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먼저 그의 다스림과 통치함 가운데 살아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 말씀에 깊이 임해야 우리가 바로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나라 그의 의의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여러분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했던 어떤 행위로 여기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한 건 나의 의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요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만 의롭습니다. 우리가 한 건 의롭지 않아요. 이것을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의롭습니다 하는 일은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삽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을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의로운 일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건 도덕 윤리적 관점 속에서의 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 다 의인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되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나 개인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의로운 일이 뭔가 하면 나를 구원하신 일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주심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일이에요. 난 그것을 믿어요. 예, 그걸 믿는다면 의인인 거죠. 우리의 의의 개념은.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는 어떤 행위로 이 의를 대신하려고 해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은 어떤 일로 나의 의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 게 의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아니에요. 의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이 의인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늘 이 땅을 살면서 그 통치와 다스림, 그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그것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그의 가르치심에, 그의 말씀하심에, 약속하심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그가 나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이 그걸 믿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 의인만이 천국에 가고요. 그 의인만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적인 관념 속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 혈통들, 자기 자신을 자랑하던 자들에게,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자기 의를 쌓아 구원을 얻겠다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생각하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의로심에 근거해 있지 우리의 의를 꺼내 보여야 구원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가 이루신 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고 그거에 근거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결핍해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삶의 피로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자리,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지 못하니까 우리가 결핍을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 제국을 만들어가는 자들에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종교 생활을 하려고는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버리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들이 구할 것은 그것이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게 되면 너희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하시니 그 모든 것을 더하시. 다시 바꿔 얘기해서 너희가 구하려고 하는 그 바로 전절에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 염려들, 근심들, 걱정들, 그것은 내가 할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 결핍을 채워주는 자는 나야. 아버지니까 나야. 너와 나와의 관계가 우선이야. 그 관계가 회복될 때 그 결핍의 채워짐을 느낍니다. 여러분, 왕자인데도요, 왕의 것들, 왕의 나라를 누릴 생각하지 않고 동양하러 다니니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분이 말씀으로 끝없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여기에 그것을 구하면서 내 안에 그 나라가, 오늘도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다스림과 통치함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거죠. 주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그럴 때 하나님, 사단 마귀가 우리를 틈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사라지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염려와 근심을 다 가져간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니. 근데 우리는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내일, 모레, 미래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일을 염려하면서 오늘을 죽여가면서 살죠. 오늘을 죽여가면서. 여러분, 인생이 걱정하는 그 걱정의 90%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근심, 걱정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죽여요. 나를 죽여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은요, 다르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우리 정체성을 빼앗아가지고 우리가 먼저 구할 것과 나중에 저절로 얻어질 것과를 구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눈을 흐려버리는 것. 먼저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나중에 저절로 얻어질 그것 때문에, 그것에 염려하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일의 염려, 근심까지 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책임져 주시고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갖고 주님께 모든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의 다스림과 통치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러죠. 내가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었다면 하나님, 내 안에 우선순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먼저 구할 것과 나중에 거저 얻을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분별력, 통찰력을 주세요. 뿐만 아니라 그런 내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자를 있게 하시고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점점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여러분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 마무리 기도 해주실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